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땅의 모든 억눌린 자들의 편이신 하나님, 100여 년 전 총칼로 믿음과 자유를 억압한 군국주의자들에 맞서 좌천동 길거리로 뛰어나가 대한독립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쳤던 소녀들의 함성이 여전히 쩌렁쩌렁 울리는 이 아침, 그 소녀들의 뒤를 따라 우리도 우리를 둘러쌌던 수많은 우상들을 뿌리치고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그 헛된 우상들에 비겁하게 마음 빼앗겼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어 참되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큰 소리로 하나님 만세 외치기 원하오니 우리의 함성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불리하고 오실 때에만 민경매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남이
주와 바라보니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걷다니라. 주 널 위해 내 주 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도구 주로 섬겨 보다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주일 감격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대형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새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불편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시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재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아름다운 말과 모범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절기 기온차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아골골짜기에 희망 십자가를 세우신 놀라우신 은혜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대형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연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면 제가 뒤에 있는데 찬양대 이 찬양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기 헛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그 녹음에 들어갈까봐 그렇게 숨을 죽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헛기침이 나오네요. 근데 오늘은 특히나 더 정말 숨 죽이면서 호흡 멈춰가면서 소리 들어갈까봐 더 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 노래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절정에 이를 때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면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하늘 보좌를 찢는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날로 날로 발전하고 은혜가 풍성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후암동에 있는 계단입니다. 계단하면 부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 계단은 제가 한양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택이 후암동에 있었고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일명 108계단입니다. 계단이 108개예요. 다행히 제 동네가 아니어서 저는 뭐 한두 번 걷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사람들이 계단을 걷기 어려우니까 저 유리가 뭐냐면 저게 이제 승강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108계단이 언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저게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 108계단이 왜 108계단이냐 하면은 후암동은 서울의 남산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남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남산에 뭐가 있었냐면 신사가 있었어요. 신사란 뭐냐면 일본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전사자들의 위패를 모신 그들로 표현하면 호국 영령들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 신사를 한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눈에 띄는 남산에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108계단은 바로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던 거예요. 일제는 군국주의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빼앗았고 주권을 찬탈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유와 신앙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에 저항하였고요. 부산에서도 3.1 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제가 우리나라 3.1 독립 만세 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산에서는 독립 만세 운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며칠입니까? 3월 11일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 중에 3.1 독립 만세 운동이 3월 11일 날 있었다는 거 아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텐데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이 부산 경남 최초로 여학생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 여학생들이라 함은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 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아이들이에요. 앳된 소녀들이죠. 이 소녀들이
부산 경남 통틀어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부산 경남 전체에 이 독립만세운동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3.1 독립만세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이 부산 3.11 독립만세운동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산의 소녀들의 3.1 독립만세운동의 배후가 누군가, 도대체 이 소녀들을 뒤에서 조정한 이 배후가 누구인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다 아시겠지만 되짚어 보면 3월 11일 저녁 8시경에 이 소녀들 11명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해봐야 20대 초반의 두 분이 좌천동 길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갑니다. 어린 소녀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오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부산역 쪽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1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일본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제압하여서 다 체포를 당하고 끝이 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소녀들의 외침은 많은 잠자는 어른들의 심령에 불을 붙였습니다. 태극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자신들이 결혼하라고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목, 이불감, 옷감, 그 포목을 찢어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밥 주발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원을 그려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팩트를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신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아닌 조선총독부죠.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신문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신문의 기사인데요. 옛날 말이어서 이게 독해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불온한 100여 명이 소요를 일으켰다. 학생들 30여 명이 주동했고 주동자로 체포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압수했다고 하는 명확한 기록이 우리나라 신문이 아닌 일제에서 발행하는 조선총독부 신문의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만들어진 실제 태극기입니다. 이 소녀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은 조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걸릴까 봐 창문을 다 막아놓고 10일 날 밤에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그 밤에 태극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일로 교사와 학생들이 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주동한 선생님은 주경애 초량교회 교인이셨고, 박시연 선생님 부산진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이 일을 주동했다고 하여 1년 6개월 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11분의 학생들 6개월 형을 받으셨고, 모두 다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분들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6개월 형을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일찍 나왔어요. 이 증서는 뭐냐면 감옥에 있었던 이분들이 가출옥을 한다는 증명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감상적으로 우리 기독교 소녀들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 팩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일본 검사들에 의해서 제시된 증거물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소녀들이 만들었던 태극기 그리고 태극기 재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대에 한양도 아닌 변방의 부산의 이 소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들이 다녔던 일신 여학교에 있습니다. 일신 여학교는 한강 이남 최초의 여자학교, 부산 경남 최초의 근대식 여성 학교이고,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8번째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처음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보다가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학교에서 뭘 가르쳤을까? 한문, 수학, 체육, 기타 필요한 실용학문과 더불어서 이 학교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바로 이 아이들이 성경을 배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맨지스 선교사님, 데이비스 선교사님, 허킹 선교사님, 세 분의 여성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2024년 올해 3월에 독립운동가로 이 세 분이 선정이 되었고, 2022년 독립운동 3.1절 기념일에는 호주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세 분이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들의 삶을 기리며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린트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그 안에 아주 자세하게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 가운데 계셨던 벨레 맨디스 선교사님은 이 고아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신 최초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미혼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34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선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선교의 어머니라 불렸고 호주 선교사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옆에 있는 이 소녀의 이름이 민신복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화단에 아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들이 그런 일이 너무 흔하니까 내심 그냥 데려다가 키워주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이 소녀를 데려다가 입양하여가지고 양녀로 삼고 그렇게 1명, 2명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면서 일신 여학교가 태어난 겁니다.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 족보가 좀 특이한데 부산의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순교를 하셨죠. 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한국의 이름이 대마가레인데 좀 이름이 특이하죠.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이을 대자입니다. 누구의 대를 잇는다는 것입니까? 큰아버지 헨리 데이비스, 부산에 오셔서 순교하신 큰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조카가 선교를 한다. 그래서 그 이름이 대마가레가 되었고 3.11 독립운동 당시 이분이 일신여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이분의 동생은 의료 선교사로 진주에 있는 배돈병원에서 사역을 하셨고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돌봐 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었던 여성 선교사님 허킹 선교사님입니다. 만세 독립운동 당시에 이분은 이 학교 교사로 계셨고 학생들과 함께 이 일들을 도와주셨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3.11 부산 독립만세 운동에서 이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또한 제가 자료들을 추적해 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한 내용들을 일기로 적기도 하고 또 본국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열매를 맺었고 또 누구를 입양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만세운동 당시에 보고된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맨지스 선교사가 정세가 불안한 것을 염려하여 학생들에게 행동을 삼가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저녁에 학생들이 없어져 맨지스가 찾아 나섰다. 마가렛은 맨지스가 나이가 많아 선교관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과 허킹이 큰 길로 나섰는데 만세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발견하였다. 이들을 선교관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학생들이 뿌리치고 달아나는 바람에 마가렛과 허킹은 학교로 돌아오던 중 일경에 체포되었다. 일경은 이들에게 출석부와 남은 태극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이후 몇 차례 출석하여 신문을 받았다. 이런 선교 보고가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포되자마자 선교사님들은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 감옥 근처에 여관을 마련하고 그 여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옥바라지를 하셨고 계속해서 이 학생들 구명 운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6개월 언도를 받았던 이 학생들이 약 5개월 정도만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외무성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료가 아니고 일본 외무성에서 이 3.11 부산 독립만세 운동을 조사한 결과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귀한 자료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죄목과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 보안법 위반, 허킹 선교사님도 보안법 위반, 맨지스 선교사님은 증거인멸. 왜 증거인멸인 줄 아세요? 이제 이 일이 발각이 되니까 맨지스 선교사님께서 일본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아시고 태극기를 다 찾아다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태운 거예요. 근데 일본 경찰이 그 사실을 알고 맨지스 선교사님이 증거를 인멸했다 해가지고 이분의 죄목이 증거인멸이에요. 다행히 이분들이 외국인들이기도 하고 또 맨지스 선교사님이 그때 60대 나이가 많으신 탓으로 다 그냥 재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분들은 끊임없이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외무성 자료를 다 안 보여드렸군요. 요 자료는 그 신문하는 자료입니다. 신문.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신문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자료가 아니고 일본의 자료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3.11 독립만세 운동으로 이런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또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3.11 독립만세 운동, 이 소녀들의 독립만세 운동의 배후로 누구를 지목하였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을 지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그 말은 틀립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이 소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억압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독립만세 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일본의 판단대로 이 선교사님들의 배후가 맞겠죠.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들의 배후는 누굴까? 이 선교사님들을 보낸 배후는 또 누굴까?
지금 이 사진은 일제가 강제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당하기 직전 촬영한 선교사님들의 촬영인 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파송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호주 교회였습니다. 이들을 파송하게 된 계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한 호주 청년이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한글을 배우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양에서 나는 내가 처음 발을 디딘 부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이 배를 타고 오는 길이가 있고 조랑말을 타고 육로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분은 조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전도하고 싶어서 안전한 또 빠른 백길을 마다하고 육로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 조선 땅에 여관을 다니면서 여관에 머물면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내려오시자마자 그 다음 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풍토병으로, 폐렴으로. 그럼 그 소식을 들은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 미개한 나라, 아유, 괜히 우리 청년들을 보냈네, 우리 선교사를 다 철수시켜, 이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그 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전도회가 선교를 위해서 조직이 됩니다. 이 맨지스 선교사님은 바로 이 조직에 의해서 파송된, 선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이런 모토를 세웁니다. 여성들을 위한 여성 선교. 그래서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다 미혼이세요. 미혼으로 오셨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결혼도 못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호주 선교부에서 미혼의 여성들을 보냈을까요? 그 조선시대에 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여성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부산 기독교 역사가 사실은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부산 기독교 역사에 보석들이 너무도 많은데 한국 기독교 주류 역사에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궁금했던 차에 부산진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호주 선교사님들은 무슨 막 남성들처럼 프로젝트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조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가가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선교회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어떻게 왔냐면은 호주의 어느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약속을 했대요.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할 돈을 아껴가지고 그걸 선교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생일날만 되면 생일 헌금을 해갖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호주 선교에서는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 정책을 호주의 전진 정책이라고 그래요. 아유, 그 조선 땅에 가면 안 되지, 그 풍토병에 죽는 나라 어떻게 가, 이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파송을 하였던 겁니다. 결국 이 만세운동을 펼친 소녀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 분의 호주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호주 선교사님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호주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주 선교회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이 소녀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산의 3.11 독립 만세 운동의 배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소녀라도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포악한 총칼을 든 세력 앞에 믿음으로 대항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어둠과 악한 세력에 대항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바로에 대항하였고, 다윗이 포악한 사울왕에 대항하였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였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항하였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 무엇이었습니까? 대조. 흰색과 검은색이 대조를 이루듯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대항, 어둠을 향하여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 대항, 그리고 그 어둠에게 생명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대안. 하나님이 심령에 있으면 이런 유전자가 있고, 이런 유전자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총칼을 든 군국주의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김유경 원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좋지 않으셨겠어요? 한 구절만 읽고 성경봉도 이런 거를 개 탔다고 그러죠. 제가 일부러 한 구절만 했어요. 또렷하게 기억하기를 바라서요.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이들은 누구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위압감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 조직으로 몰려와서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이용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협박하는 그들에게 사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게 옳겠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3.11 독립만세운동 소녀들이 말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총칼을 든 일본 순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기독교의 저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심과 자유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 대상에 대한 저항이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후로 둔 사람들은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짓밟고 반인격적인 반하나님적인 악한 세력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마지막 부르는 찬양 본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도 그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셨던 것처럼 조기철 목사님 일본 군국주의자들 앞에서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배후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개신교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카톨릭 3.1절 기념 예배 드리나요? 아시는 분?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 교파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카톨릭 3.1절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 카톨릭의 정책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순종한다. 신사참배하라면 한다.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는다. 였어요. 철저하게 일본 군국주의에 순응하자가 카톨릭이었어요. 기독교보다 100년 앞선 카톨릭이 왜 그랬을까? 올해 카톨릭 신문에서 이 기사를 다루며 그 원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같은 카톨릭 교도로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기사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카톨릭이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괜히 거기서 문제 일으켜봤자 고생하니까 두려워서 안 했던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모든 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의 배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녀린 소녀들처럼 아무리 두려워도 이 땅의 불의에 어둠의 세력에 악에 믿음으로 맞서는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연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소녀들의 배후에 있었던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세 분 선교사님 이름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레 맨스, 마가렛 데이비스, 데이지 호킹. 이제 우리 여전도 회장께서 7여전도 회장께서 공약 3장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1 독립선언문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령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넘어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조선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다 망했던 그 나라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오늘의 번영을 일으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 그 혹독한 시대에 믿음으로 저항했던 10대 소녀들, 그 소녀들의 믿음의 저항 정신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이 만몬의 시대, 타락의 시대, 탐욕의 시대, 권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항하는 하나님을 배후에 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제 이 민족이 100여 년 전 호주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가슴이 시원하게 하늘을 외쳤던 그 만세의 날 하나님 감사하며 기념하며 예배 드립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께서 펑 뚫리게 희망을 주셨고 막혔던 하늘이 열리게 하셨고 그들의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숨죽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만세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일으키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소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배후에 든 자들로서 만몬에 맞서고 우상에 맞서고 탐욕에 맞서고 쾌락에 맞서고 이 시대의 죄악과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대연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눔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후에 둔 민족, 하나님을 배후에 둔 나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흑암과 어둠의 시대, 나라라고 볼 수도 없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학교 세워주시고 성경 배우게 하셔서 절망으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들의 입술에서 하늘이 찢어질 정도로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외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너희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생각하라. 어린 소녀들도 총칼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목숨 걸고 나아간 그 믿음의 저항정신이 뜨뜻미지근해진 이 한국교회에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 다시 우뚝 세워주셔서 대한민국 하나님을 배후에 둔 나라, 이 민족 세계 만방을 다니며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대연교회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의 손에 그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만몬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저항이오니, 주님, 이 믿음에 복의 폭을 더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은사와 신령한 신비를 이 한 주간 마음껏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경희 성도님. 예, 잠깐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희 성도님, 네, 어디 계시죠? 등록 카드가 와서 손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념 자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만들 때 그 계기는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 소식을 모르는 부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다음에 언제 모시고 오냐면 부활절날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부산 촌 사람들한테 이런 고급 정보도 좀 알려주시고 기독교가 뭔지도 전하시는, 전도하기 너무 쉽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갖고 이거 꼭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연옥 성도님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박건홍 원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우순 명예원사님 성경 일동하셨습니다. 또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청년부의 김은찬 학생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이 또 나가서 선교 훈련 받는 것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하현주 목사님, 아동부 담당 목사님이신데 남편도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길을 따라가야 해서 오늘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또 새로운 사역과 부르심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기 되야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낫지에 맞서서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때로 몰려와서 내 말 듣지 않으면 네 생명 보존할 수 없다고 겁박을 주는 종교 기득권층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거룩한 저항으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한라부터 백두까지 골짜기 구석구석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